찾아갈 고향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하여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월버 체프만 목사님의 교회에 한 교인이 자기 아들이 13살에 집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계속해서 18년 동안 찾아다녔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찾아다니다가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필라델피아 역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 아들의 모습이 이제 18년이 지났으니까 청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이 넘은 청년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남루하고 눈에 초점도 없고 마치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1만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가고 자기 앞을 오고 있는 그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1만 주세요. 자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1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내 돈과 나의 농장, 내 생명조차도 다 내 것이다. 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13살에 집을 잃어버렸는지 집을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버지를 알아볼 만한데 그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피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신의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1절에서 이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소위 말해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낯선 타지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의 그들의 상황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그가 태어나고 살던 곳을 떠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제 그 로마의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갖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불안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또 굴 속에 숨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늘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안식이 없는 삶이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진정한 안식처는 여러분이 기거하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어 있는 그 굴속이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안식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갑작스럽게 나타난 표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네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 닉네임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때부터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큰 가족을 이루면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원치 않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그 광야의 4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되어지지만,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또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도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그 남유다 백성들도 바로 이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은 항상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전서도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으면서 그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도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나그네였다. 하나님의 백성 이퀄 나그네라는 이 공식이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고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해서, 순례자라고 해서,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나그네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결혼도 하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소유하기도 하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후세에 남기기도 하고, 뭐 오늘날만 투표하기도 하고요, 세금도 내면서 자신의 그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요, 나그네인 그들을 향해서 더 엄한 벌이 내려지고요, 이웃 주민들에게 악행자, 악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모함을 받기도 하고, 선행을 행했지만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욕먹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 또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나그네로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도왔지만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 자연을 섬깁시다. 저 자연 앞에, 큰 자연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또 인간을 신으로 섬기라는 그러한 요구, 황제는 신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신으로서 우리가 섬기자라고 하는 그 요구에 목숨을 내어놓고 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높은 지위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도도하게 황제 숭배를 잘못되었다고 회개해야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꼴보기 싫고 듣기 싫은 소리였겠습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수 중심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방식을,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손해를 입고 냉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세상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안에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법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 때에는요, 우리는 그 법을, 세상의 법을 거부해야 하는 거죠. 강력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냥 세상의 법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종용하고 할 때에 우리는 강력하게 그 법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선행과 또 하나님 제일주의, 불쌍히 여김, 복음 증거 이런 일을 다 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하게 또 욕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냥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마냥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박수를 쳐주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식은요, 세상과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사는 삶의 인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은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의
그 고침을 받은 소경이었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고침받은 그 맹인이 고백하는 것과 그 맹인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요 다릅니다. 맹인은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은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또 바리새인들이 그 아버지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맹인이고 이렇게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은 알지만 내 아들이 누구에게 고침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이 아들과 같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 쫓겨날까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사실 이 소경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잃어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까지는 고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나그네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정착민으로 살았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쫓겨나게 되어지면 잃을 것이 많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중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요, 이 아버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정착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잠시 살다가 떠날 곳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숨어 있는 그곳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곳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의 모든 안정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처소, 그곳은 언젠가 우리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우리의 신분도 바로 이 땅에서는요,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본향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과 내가 이곳에서 정착민으로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향해서 나그네라는 이 표현만 아니라 또 하나의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옳은 일, 선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선, 도덕적인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옳고 선한 일을 행하고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이는 일로 인해서 욕먹는 일은요, 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수치스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욕먹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욕을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기억하고 세워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위대하지도 않은데, 대단하지도 않은 존재인데 왜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단하지도 않은, 위대하지도 않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3절 끝부분에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그러면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그들을 택하여서 불러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을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영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육이 부활케 되어지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무엇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4절 말씀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의, 육신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불러서 택하여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부활의 산소망과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의 삶은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엄청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시험 때문에 우리의 선택받은 자,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라는 그 신분과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선택받은 자,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 눈에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시험이 온다 해도 결코 우리의 이름인 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 나그네라는 이름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산소망과 구원의 유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요만합니까? 너무 적죠? 그래서 100캐럿짜리, 얼마나인지 모르겠네요. 이만한가요?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손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아주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는 쇠 조각이 있는 거예요. 이야, 저 쇠 조각 처음 본 거다. 너무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그 쇠 조각을 줍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쇠 조각이 분명한데 빛이 휘황찬란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방식, 원리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때라도 결코 그 사람은요, 나그네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석, 부활의 산소망과 구원의 유업, 그것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그것을 줍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목이 베어져 나가고 내 몸이 불타는 한이 있어도, 내 몸이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생명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이신 그 선물, 특별한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선물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산모들이 있는데, 산모들은 남자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죽음보다 더한 그 산고의 고통을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아이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견뎌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통 이후에 주어질 그 생명 탄생의 기쁨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생명 잉태의 그 기쁨을 엄마들은 직접적으로 느끼잖아요. 몸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악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택받은 이름 아닙니까? 국가대표. 아무나 국가대표 됩니까? 국가대표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극기 가슴에 달고 여러분 국제대회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뭐 금메달을 따든지 아니면 예선에서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나가는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모진 훈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견뎌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수모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때론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조롱받고 손가락질당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도 우리가 결코 나그네라는 이름과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이름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산소망, 구원의 유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되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세상을 닮지 말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택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이 쓴 큰 바위의 얼굴, 한 번쯤 다 읽어보셨죠? 큰 바위의 얼굴. 그 큰 바위의 얼굴, 그 이야기가 얘기하는 큰 바위의 얼굴, 큰 바위의 얼굴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만들어져 간다. 이게 그 소설의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부활과 구원의 산소망을 품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손해가 오고 의도치 않는 비방과 시험이 온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시죠. 나그네 누구. 너희는 나그네야. 너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다 나그네라고 부르십니다. 나그네의 인생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다가 적을 때는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택함 받은 자 누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생명책에다가 우리 이름을 적으실 때는요, 택함 받은 자 누구 우리를 적어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그네에 합당한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는요, 고통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그것이 마음의 서름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과 구원의 유업이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그네이면서 택함 받은 자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잊지 않고 그게 합당한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